오늘도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에서 제일 마지막 책 말라기를 보려고 합니다. 노은세소망교회가 창세기부터 나와서 이제 3년 지나니까 구약이 끝났습니다. 오늘까지 구약 다 봤고요. 끝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신약 들어갑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은 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가라는 제아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아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신대요. 대체 무슨 말씀인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말라기서와 느헤미야서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예, 같은 시대에 함께 일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함께 봐야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뭐라고요?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남은 자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그런 것들을 쭉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이 우리는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그냥 넘기면서 보니까 단기간에 일어난 일처럼 생각하지만 이들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1차, 2차, 3차, 마지막 4차까지 이렇게 잡혀가는 그 계기가 있었던 것처럼 이들도 1차, 2차, 3차로 귀환을 하는데 이 기간이 근 100년이라는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략 이 100여 년의 시간을 거쳐서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일들을 해 가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저는 북한에 태를 묻고 자란 탈북민이죠. 근데 이 돌아오는 남은 자들을 보면서 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겠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도 94년도 고난의 행군 때부터 이렇게 점진적으로 탈북을 했습니다. 96년도, 97년도에 대량 탈북을 했고, 그리고 2000년도, 심지어 2006년도 이러면서 사람들이 계속 힘들어서 탈북을 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북한을 열어주시면 이제 이렇게 올라가겠구나.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양육받은 우리가 주의 종들이 탈북민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달려가겠구나. 그리고 또 누가 달려갈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북한에 토지 문서를 갖고 있는 분들이 달려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인들이 뛰어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기꾼들도 뛰어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올라가면 이제 북한의 십자가가 막 세워질 거고, 그리고 도로가 놓일 거고, 건물들이 일어설 거고, 산천이 회복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저는 이 남은 자들을 보면서 같이 막 이렇게 그려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들의 마음이 더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더 공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두만강을 건널 때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알몸 하나로 건넜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태에서 나올 때 진짜 천 올이 하나 걸치지 않고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두만강을 건널 때 진짜 입은 옷 하나가 다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두만강을 건너고 압록강을 건넜을 때 다 바꿔 입지 않습니까?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북한 땅에서부터 구별하셔서 여기에 세워주시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예배자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새로운 삶을 인도해 가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세우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야말로 정말 기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배자로 이렇게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가 뭔지, 기쁨이 뭔지 이렇게 고백한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걸 보고 은혜라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바벨론에 남은 몇 안 되는 그들을 이렇게 100여 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보내시면서 먼저 제단을 쌓게 하시고 공동체를 다시 불러 세우시고, 그리고 말씀이 없는 그곳에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세우시고, 그리고 성벽이 무너져서 막 비웃음거리가 되는 그 땅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세우고 도성을 일으키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막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누굴 통해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 중심에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말라기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은 느헤미야서를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52일 동안 이렇게 재건을 합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 이스라엘의 원수, 그들이 그들을 비웃습니다. 뭐라고 비웃습니까?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면서 비웃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러면서 막 이들을 비웃고 나섭니다. 비웃는 데서 그칩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달려들어서 밤낮으로 해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성벽을 쌓는 것이 맞는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하면서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 원수들은 밤낮 없이 뛰어들어서 해방을 하니, 그러니 사람들의 사기가 점점 떨어지겠죠. 그때 느헤미야가 귀족들과 백성들을 책임지고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너희가 일어나서 싸워라. 이만큼 힘있는 선포의 메시지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너희가 싸우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싸웁니다. 한 손에는 쟁기, 한 손에는 무기를 드는 겁니다. 성벽도 쌓아야 되고요, 농사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달려드는 그 원수들과 함께 맞서서 싸우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살림은 넉넉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들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관리들에게 나와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식들이 많다. 그러니 우리 자식들과 양식을 맞바꾸자. 우리는 토지밖에 없다. 종자씨도 없다. 그러니 토지를 저당 잡히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 그때 느헤미야가 이 귀족들과 리더들에게 막 꾸짖으며 말합니다. 너희가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도다. 내놓으라고 해도 내놓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무엇을 받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는데 너희는 지금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심지어 우리의 손에
우리의 형제를 사고자 하느냐. 그래서 느헤미야의 이 리더십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그들은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제를 받습니다. 여러분, 대출이라는 것은 다시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봄에, 오늘 대표기도에서도 나왔는데 북한에서는 이렇게 봄에 곡식 100kg를 받았다 이러면 가을에는 거의 1000kg를 줘야 될 정도로 그 이자가 굉장히 셉니다. 그렇게 하면 가난한 사람은 일어 못 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구제해라. 구제라는 것은 받을 생각하지 말고 있는 사람이 나눠 먹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솔선수범해서 자기의 그 녹봉을 받지 않습니다. 급여를 받지 않습니다. 급여를 받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말하자면 다니엘과 같이 바벨론의 총독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총독이 내려왔다고 하면 예루살렘에서는 그 사람에게, 그 총독에게 맞는 대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밥상에는 매일 어떤 것들이 올라오느냐, 소 1마리를 잡아서 올라오고요, 살찐 양 6마리를 잡아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닭도 많이 준비하고 관리들과 함께 먹는 겁니다. 관료들과 함께. 그런데 느헤미야의 눈앞에 보이는 그 백성들은 허기지고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쪽잠을 자고 주먹밥을 먹으면서 이 성벽을 공사 일으키는 겁니다. 그럼 느헤미야라고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들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게 불붙는 마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결국은 이런 기도를 올려드린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하니 예루살렘 성벽은 막 이렇게 올라섰겠죠. 재건이 됐겠죠. 거의 완공되어 갑니다. 그러니 배가 아픈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원수들이 배가 아픈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성벽을 무너뜨릴까? 그 중심에 누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느헤미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사람을 깨어내서 뇌물을 주고서라도 거짓말을 해서 이 사람을 깨어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그들의 모략을 알게 하고, 그리고 들통나게 하게 해서 느헤미야를 그 여러 번의 죽음의 수월에서 건져냅니다.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대적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그 자들의 소행을 주여 결코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사람이 원수를 갚는 것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원수를 갚으면 기껏해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그 값은 결코 사람이 갚는 그걸로는 겨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갚으시는 그 값은 너무나도 아프고 무섭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는 이 일들은 방해하는 원수도 없고 그가 잘한다 하며 박수 받으면서 한 일들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들을 말씀합니다. 그가 걷는 길은 목숨이 위협받는 고난 속에서 해낸 일이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시죠. 배부르고 등 따신 그 환경에서 그가 해낸 일이 아니다. 한 손에는 벽돌을 굽고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원수들과 싸워야 했었다라는 것들을 말씀합니다. 결코 우리가 걷는 길이 이런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걷는 이 길은 잘한다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응원하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휩쓸려가는 그 거센 물을 맞받아서 우리는 죽음의 길이 아니라 영생을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한 일을 보면요, 그가 52일간의 성벽을 재건하고요, 그리고 또 안식일의 회복과 11조를 회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다 한 일들입니다. 에스라와 함께 한 일들입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 13장 6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지금 바벨론으로 다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바벨론 그 왕 아닥사스다 왕마저도 사랑하는 신하예요.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 왕이 사랑하는 신하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를 보내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시간을 얼마 주면 되겠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만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가서 시간을 받아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바벨론의 총독이니까 왕을 찾아갔는데 그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성전은 더러워지고 성전에서 일해야 할 레위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밭으로 이렇게 일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성전 여기저기 거미줄이 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 올려드리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예배가 웅장하게 올려드려져야 할 이 성전은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무너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도 지키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느냐. 어떤 사람은 이 안식일 전날에 안식일에 술을 팔려고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싣고 이렇게 운반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장사하겠다는 거예요. 돈을 벌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고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은 죽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안식일은 지금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주일을 섬기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섬겼습니다. 토요일을 섬겼는데 우리는 지금 주일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주일이라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에게 그 호흡을 주신 그 하나님과 아버지와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돈이 더 좋다는 거예요. 돈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범하는 자마다 용서하지 말고 죽여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5장에서 실질적으로 안식일에 나무하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이 들러서서 돌로 쳐서 죽이는 사건까지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안식일을 범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었느냐? 이 모든 재앙이 그로부터 범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이 재앙을 다시 불러오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성전에서 이 장사를 하는 이들을 몰아내는 일이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면서 분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생의 기간에 분노하시는 일은 이때 처음이었습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는 일은 이렇게 엄격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는 사람이 엎드려야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 전날에 성전문을 걷어 잠깁니다. 그리고 누구도 나가지 못하게 보초병까지 세웁니다. 그래서 장사꾼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꾼들이 성문에 기대어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면 느헤미야가 막 꾸짖는 거예요. 너희가 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냐? 당장 물러가라. 이방인들을 막 내쫓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되겠죠. 아,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일들이 있겠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는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고 땅을 치며 회개하는 겁니다. 내 죄가 아니라 내 민족의 죄를 위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가 또 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했느냐? 이방인과의 통혼한 사람들을 이렇게 갈라놓은 일을 합니다. 에스라와 함께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합니다. 왜냐? 느헤미야가 와서 이렇게 봤는데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이렇게 3차 기한까지 하면 약 90년이 넘습니다. 1차 기한부터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배부르고 등 따시고 약간 안주하다 보니까 주변에 암몬, 모압 이런 사람들의 자녀들과 결혼을 한 거예요. 통혼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느헤미야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모압 방언도 할 수 있고 가나안 방언도 할 수 있는데 히브리 말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유다 말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말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성경을 볼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끊어지는 거죠. 대가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 몇 사람을 막 잡아 흔들고 머리끄댕이를 잡고 머리털을 뽑고 분노하는 겁니다. 옷을 찢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결단하게 하는 거죠.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그 시대와 오늘날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번의 제사로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믿는다고 하면 미국 사람과 결혼해도 되고 중국 사람과 결혼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달랐어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나라였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백성이었습니다. 이들을 보고 열국이 하나님을 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깃발이 오염이 되면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못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대와 보면서 이 시대하고 안 맞아. 그러니까 이젠 성경은 덮어야 돼. 한다고 하면 여러분 큰 오산이라는 겁니다. 그런 그만큼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와가지고 외형은 고쳤지만 바뀔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안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성벽은 재건이 되었고 도시도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 바뀌는 게 있어요.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안 바뀌는 겁니다.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바뀌는데 사람만 안 바뀌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얘기해보자. 좀 얘기해보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니까 백성들의 반응이 너무너무 이상해요.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아빠 엄마와 매일 아침마다 밥 먹고 그리고 아빠 엄마의 바람을 이렇게 잘 가라 이런 인사를 받으면서 학교 가고 오는데 아빠 엄마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자녀에게 말했는데 그 자녀가 아빠 엄마가 언제 나를 사랑했어요? 라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고 아빠가 사주는 예쁜 옷을 입고 매일 사는데 언제 나를 사랑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늘 함께 이스라엘과 동행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예배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예배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기도도 했고요. 예배도 드렸고요. 심지어 초막절도 하나님 앞에서 지켰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몰랐던 거예요. 왜 우리가 선택되었고 왜 세워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형 에서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에서를 버렸고 야곱을 사랑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러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또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에게만 말씀하시는 거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이스라엘의 아버지일진데 나를 언제 공경해봤느냐.
공경이라는 말이 뭔지 다 아시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밟는다. 그런 게 다 스승을 공경하는 말에서 비롯되는 말이 아닙니까?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에서 사랑하면서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말에 대꾸 안 하는, 그게 우리 민족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너희가 언제 나를 공경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주인인데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느냐?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또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희가 눈먼 희생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느냐? 병든 것을 가져오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이지 않는데 하면서 막 하나님을 경멸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너희가 나에게 가져오는 그것을 너희가 좋아하는, 너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 그 총독 앞에 가져가 봐라. 총독이 너희의 것을 받겠느냐? 오히려 죽지 않으면 다행이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을 모르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경배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공경인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말이 안 통하는 거죠. 뭔지 모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런 걸 보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는 거죠. 그냥 주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런 걸 보고 관리당한다고 합니다. 관리당한다고 합니다. 내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어떤 공동체에 망라되어서 의무적으로 가는 걸 보고 관리당한다고 합니다. 나는 관리당하고 있는 사람인지 묻는 거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드리는데 내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 성령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나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나를 깨워주십시오 하나님. 회개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자,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렸습니까? 했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대화가 안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면 대화가 되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주님 맞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허무함이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죠? 이게 말꼬리 트여야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면 대화 자체가 끊긴 거죠. 그리고 너희가 나를 멸시한다 하니까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멸시했습니까? 대화가 단절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사자를 보내겠다.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야는 와서 여러분 성벽을 세웁시다. 성전을 재건합시다. 하는 일이 아니라 메시아가 올 길을 이렇게 준비하는 자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이제는 혁명하는 사람들로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도래했습니다. 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선지자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 메시아를 보내겠다. 더 이상 말은 안 통하는데 봤지? 구약은 총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봤지? 너희가 선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느냐? 라고 묻는 것이 구약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노력한다고 해서 그 관계가 회복이 되느냐? 안 되지? 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 구약입니다. 그래서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번의 제사로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오시는 겁니다. 느헤미야 개혁은
외형상으로는 다 성공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무엇으로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한낱 멀리 저 우주 광선에서 보면 보이지도 않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뭘 도둑질했죠? 하나님 뭘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조와 봉헌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 것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마저도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고 벌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은 도둑놈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둑질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봉헌물입니다. 여러분, 봉헌물이라는 것은 교회에 와서 헌신하는 것들입니다. 교회 와서 오늘도 우리 엄결 집사님은 교회 와서 스팀 청소 막 저희가 대충 하고 가면 와서 막 스팀 청소합니다. 다 이게 봉헌물입니다. 찬양 섬기는 거 봉헌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하는 거 봉헌물입니다. 주방에서 섬기는 거 봉헌입니다. 그런 걸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배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드리는 걸 보고 봉헌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만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 내 옆에 어려운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인 당신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그러면서 나누는 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거,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마음 쓰는 거, 그게 다 봉헌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조를 한번 드려봐라. 그러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는지 시험해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백성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리십시오. 부담 갖지 마시고 누리십시오. 누리는 사람이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고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보면서 복되다 라고 말하게 하겠대요. 그러면 또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아이고, 우리 사는 시대랑 안 맞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만남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장을 열어가시고, 그리고 자녀가 잘 되게 하시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예배자로 섰는데 우리에게 온전히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하나님, 잠깐만요. 네, 요것만 하고요. 하나님은 아니래요. 이 메시지를 듣는 즉각 내가 너에게 말하니 즉각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배자의 삶에서 구멍난 그 구멍을, 좀도둑 먹는 그것을 빨리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죠. 나는 바뀌었는가? 나는 혹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는가? 라고 돌아보게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독생자들을 십자가에 내주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이 한 주도 죽어있는 그냥 목석처럼 돌아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깨어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깨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예배를 드리고 그냥 흘러보내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한 글자라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주님 앞에서 회복되지 못한 것이 있으면 회복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